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불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자를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식적으로 오늘이 이곳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새벽 기도입니다. 기분이 이상합니다. 다음 주는 소풍교회와 나준숙교회가 모두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서 새벽기도가 진행되지 않고요. 나준숙교회는 저녁에 기도회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9시 기도회 맞나요? 8시 반인가? 8시 반. 밤 8시 반에 다음 주에는 나준숙교회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회를 하고요. 소풍교회는 논현동에서 새벽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하지 않고 오전 10시 반에 기도회를 그곳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소풍교회는 4월 첫째 주 고난주간인데요.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논현동에서 새벽 기도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부여하면 뭐 한없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그냥 여느 때와 비슷하게 새벽 기도의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계시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모습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장면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이 기도 중에 어느 날 주일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나팔 소리의 내용은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하여 두루마리에 잘 기록하여 7 교회에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3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7 촛대를 붙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죠.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7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7 교회는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이고 모든 지역 교회의 모습이며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형태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한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변동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는 다 부족하고 형편없는 이 사도 요한이 볼 때 너무 심각한 그런
걱정되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역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며 또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천상으로 올라오라 이야기하시며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24장로로 대표되어지는 구약의 모든 교회와 신약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주님께 천상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은 엄청난 큰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교회가 이런 멋진 교회로 완성이 되다니 어떻게 이렇게 멋진 교회로 완성이 될 수 있을까? 그 비밀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두루마리에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취하여 그 일곱 인을 띨 존재가 보이지 않아 사도 요한은 다시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고 인을 떼시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알려주시죠. 이 내용이 바로 형편없는 교회가 아름다운 완성된 교회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 가운데 기록이 된 것이죠. 그 내용에는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재앙들은 각각 다른 재앙이 아니고 같은 재앙을 다른 측면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심화적으로 그리고 점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재앙들은 7가지로 되어 있는데 4 더하기 1, 1, 1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재앙은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늘 존재하는 이 땅의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거짓 선지자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시며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시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시죠. 주님이 오시는 그때쯤 되어지면 5번째, 6번째, 7째 재앙이 나타나면서 엄청난 큰 시련과 핍박이 다가올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계십니다. 5번째 재앙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수였고요.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14만 4천 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주님이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충만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6번째 재앙에서 제일 큰 중요한 단어는 큰 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어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시는 그 큰 날,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그 날, 그래서 큰 날이 제일 중요한 단어이고요. 7번째 재앙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고요라고 했습니다. 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악한 것들을 다 진멸하시고 나타나는 영광의 찬송이 있기 전 그 고요함. 그래서 이 고요함 뒤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찬송이 선포되게 됩니다. 나팔 재앙이 등장을 했는데요. 나팔 재앙의 앞에 있는 4개는 전쟁, 기근, 질병, 거짓 선지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제 5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의 재앙에서는 1, 2, 3, 4, 5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나팔 재앙에서는 5번과 6번을 강조하고 있고 대접 재앙에서는 6번과 7번을 강조합니다. 이걸 도표로 보여드리면 조금 더 머리에 쉽게 그려지실 텐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의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이 있는데 인의 재앙은 1, 2, 3, 4, 5번을 강조하고 있고 나팔 재앙은 5, 6번을 강조하고 있고 대접 재앙은 6, 7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 재앙의 5번째, 이제 나팔 재앙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5번째와 6번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재앙입니다. 9장 1절을 보시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별 하나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있었습니다.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이 2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 별은 천사다, 혹은 사탄이다. 둘 중에 무엇인지 아직
그 의견이 반반 나뉘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힘을 갖는 측면이 있다면 천사로 해석되는 것이 조금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계속 언급되는 이 재앙의 주체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은 천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천사로 봅니다. 하지만 사탄으로 보아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어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 무저갱을 열었는데요. 이 무저갱은 어떤 장소라는 개념보다는 악한 존재, 귀신들의 처소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저갱을 여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지만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좀 기억하실 만한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성경에서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연기 같은 연기입니다. 그럼 이 연기는 연기일까요? 아닐까요?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연기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연기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어떤 영광스러운 존재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황충이 그 연기 가운데서 올라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굉장히 혐오스럽거나 혹은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즉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영광은 아닌 거예요. 3절에 또 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연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황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황충을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떻게 보냐면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가졌습니다. 권세 같은 권세라 하니 이 권세는 진짜 권세가 아닌 것이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무저갱이 열렸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와 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주님의 영광이구나,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 이 가운데서 나옵니다. 황충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권세 같은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야, 저게 엄청난 힘을 갖고 있구나,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구나, 굉장히 매력적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실체는 뭐였냐면 황충이었습니다.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성경에서 메뚜기는 징계,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심판과 징계의 도구인 것이죠. 그런데 이 황충의 이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을 가진 존재가 명령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풀과 푸른 것,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이 황충은 진짜 메뚜기가 아닌 거예요. 풀을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 황충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 4절 후반부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구절은 어디서 많이 본 구절 같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온 분들은 금방 알 수 있는, 즉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의 재앙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애굽의 백성들만 심판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메뚜기의 재앙인데요, 우박재앙이나 악종재앙이나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고 애굽의 백성들에게만 임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충의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침받지 아니하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황충의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이 황충을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가? 굉장히 영광스러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큰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로 이 황충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냐면 황충으로 보이는 거죠.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는데
그 괴롭힘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괴롭게 함과 같더라고 합니다. 정갈에게 물려서 너무 고통스럽고 죽어가고 있는데 진짜 정갈에 물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5달 동안 괴롭게 한다는 것은 숫자적인 다섯 달이 아니고 지금 5번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1, 2, 3, 4, 5번이에요. 그래서 이 황충은 5번째 재앙이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부터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늘 존재하는, 그런데 주님의 재림에 가까이 올수록 이 황충의 이 재앙은 더 심각하게 가중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6째 달, 즉 6번째 재앙이 임할 때에는 이 황충의 재앙과는 다른 더 엄청난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광스러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큰 권세와 같은 이것에 의하여 물린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영광스럽고 매력적이고 큰 힘을 갖고 있는 이 황충에게 물린 존재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죽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죽지도 못합니다. 절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황충의 재앙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막 궁금해지죠. 도대체 이 황충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존재가 재앙이고 심판의 도구인 황충, 너무나 혐오스러운 것으로 보이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이고 탐스럽고 보암직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일까? 정확하게 언급이 되지 않지만 또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언급이 됩니다. 좀 빠른 속도로 읽어볼게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관을 썼는데 금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금으로 보여요.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 사람은 사람의 얼굴이 아닌데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의 얼굴처럼 보여요. 또 여자들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머리털이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여자의 머리털처럼 보였지만 여자의 머리털이 아니에요. 이빨은 사제 이빨 같아요. 너무나 용맹스럽고 강해 보이지만 진짜 아니에요.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을 가졌어요. 매우 견고한 철 호신경으로 안전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지만 진짜가 아니에요.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너무 요란하고 너무 웅장하지만 진짜 소리는 아닌 거예요. 10절에 또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권세는 진짜 있어요. 여기에 물리면 사람들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가짜인데 한 가지는 진짜예요. 얘한테 물리면 죽을 것처럼 힘들어요. 보십시오. 이 황충은 연기 같은 연기 속에 나오고 권세 같은 권세를 가졌고 금 같은 비슷한 것을 썼고 사람 얼굴 같은 얼굴을 가졌고 여자 머리털처럼 매력적인 같은 것을 가졌고 사자 이빨처럼 튼튼한 것을 비슷한 것을 가졌고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을 가졌습니다. 아주 우렁찬 소리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놈은 뭘까요? 옛날에 이 모습을 헬리콥터처럼 묘사한 그런 글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뭐 헬리콥터는 아니고요.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금처럼 보입니다. 황금처럼 보이는 거죠. 굉장히 부유하게 보입니다.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처럼 보여요. 인정받고 사랑받고 쾌락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안전한 호신경처럼 보여요. 하지만 진짜 호신경이 아니죠. 이것은 역사 속에 이 땅에 임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그것들, 사람들로 하여금 저걸 가지면 내가 부유해질 수 있겠구나, 저것만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저기에 있으면 매력적으로 보이겠구나, 저기에 있으면 내가 권세를 얻을 수 있겠구나, 저기에 있으면 나는 안전하겠구나.
그래서 이 땅의 성공과 안전을 추구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황충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추구하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것을 얻기 위하여 여기에 물리게 되면, 여기에 취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삶을 던져버립니다. 권력, 돈, 인기, 쾌락, 그 모든 것들에 한번 물리면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죠.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외치는 게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다. 죽고 싶어 합니다. 얻지 못해서 죽고 싶어 하고, 얻었지만 잃을까봐 두려워 죽고 싶어 하고, 근데 죽을 수도 없고, 이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취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현혹되지 않냐고 물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성공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학벌에 취하여 학벌 때문에 목숨 걸고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고 학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돈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죽기 살기로 일하고 이 돈을 잃을까 봐 불안해하여 그렇게 인생을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물질을 통하여, 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인정과 쾌락과 재물과 성공과 안전과 이런 것에 취하여서 죽기 살기로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물려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제가 확신하건대 이 새벽을 깨우신 분들은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 황충으로 묘사되어지는 쾌락, 인정, 성공, 안전, 이런 욕구에 취하여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켰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고,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인생 전체가 마치 종말을 사는 자들처럼, 그렇게 짐승들처럼, 전쟁터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주님 오시는 때가 되면 이것은 더욱더 심각할 정도로 가중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하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습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고, 모든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 왜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아갈까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돈과 쾌락과 인정과 안정과 성공에 대한 욕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헤어나질 못하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은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황충들을 주관하고 황충들을 조종하는 진짜 나쁜 놈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이 아바돈과 아볼론은 같은 단어인데요, 파괴자입니다. 파괴자. 궁금하죠? 이놈이 누구일지. 이놈은 12장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장을 들으시려면 노년동으로 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성공과 안전과 쾌락과 물질의 욕구로 자신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취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마치 권세가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영광이 있는 것처럼,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처럼, 나를 높여줄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정갈에 쏘는 것 같은 것에 물리어서 그렇게 취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멋진 하늘의 사람들임을 주님 찬송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방향, 새로운 목표, 새로운
시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의 풍조가 더 휘몰아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더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우리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16년 동안 이 새벽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준숙 교회가 이 새벽을 다시 지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 상달하셔서 응답받는 새벽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시간이 이 땅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새벽 기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설교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 땅을 복되게 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히 하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